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 저축과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고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좀이 될 수도 있고 녹쓸 수도 있고 그리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사라져요. 죄송하지만 사라집니다. 이 도둑놈들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막 사기를 치고 진짜 있는 거 다 뺏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막 유명하죠.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이 목사님 한 번만 여기 와달라고 교회도 건축할 수도 있고 교육관도 건축할 수도 있고 1년 만에 다 할 수 있다고. 그게 뭔가 딱 봤더니 다단계. 뭐 투자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주겠다 보니까 그것도 또 사기꾼들이 또 많고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야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인생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도 솔직히 많지 않거든요. 잠깐이에요. 요즘 길면 80, 짧으면 80이고 길면 100입니다. 의료 시설이 많이 좋았는데 어쨌든 시간이 아주 빠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다가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성공하고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거는 내 생각이고 우리는 언제 또 하나님께 부름 받을지도 모릅니다. 시간도 짧고 경제도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헌금하라고 하나? 왜 우리가 하나님께 쌓아두라고 하냐? 한번 이유를 생각해야 될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 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축왕에 도전을 하라는데 너희를 위하여 저축왕에 도전을 하랍니다. 첫 번째는요, 헌금, 적금을 하라고 합니다. 헌금, 적금.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올 때 맨손으로 나오지 말고 재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양을 갖고 하나님께 나갔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가지고 현 말세 시대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헌금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11조가 있었죠. 11조의 유래는 12지파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중에 한 지파에게는 땅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 지파는 뭐만 담당했냐면 레위 지파죠. 예배만 담당했어요. 그러면 그 한 지파는 뭐 먹고 살아요? 나머지 11지파가 이렇게 농사를 지내면 10분의 1을 또 레위한테 지파한테 주면서 계속해서 너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시작한 게 이제 11조입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린 기억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라기 성경에서 뭐라냐면 너의 12조를 가지고 하나님 창고에 쌓아두라고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는지 축복하지 않는지 보라고 합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 또 교회에서 돈 내라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경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는 청직이다.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부를 말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게 맞죠. 그러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관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 경제를 누군가에게 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줘서 진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주의 종과 선교사님들을 돕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는 거죠. 돈이 생기면 게임방 가고 돈이 생기면 여기 도박장 가고 술 마시고 타락하고 세상 거 막 향락하는 사람한테 빛의 경제를 줘야 되나? 아니면 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렘넌트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늘에 쌓아둔 사람을 도와야 되나? 누구를 도울까요? 그쵸? 하늘에 쌓아둔 사람을 더 큰 빛의 경제로 축복해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100만 원 주자마자 홀딱 나가서 술 마시고 온 자녀가 있고 100만 원 주자마자 헌금하고 저축하고 학용품 쓰고 또 투자하고 아끼고 그런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계속해서 그 부모님의 경제를 유산으로 줘야 됩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제가 흑암의 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빛의 경제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마귀 새끼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경제를 빼앗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게 하죠.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 경제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 헌금입니다. 돈이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먹을 게 없는 광야길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경제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켜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쌓으라고 했죠? 기도의 적금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할까요? 말씀을 줬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게 누구냐는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흘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누군가를 쓰실 것인데 누구를 쓰시겠냐는 거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면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역사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예요. 종교는 내가 열심히 일 악물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근데 복음은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로 15개의 성교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 누구를 쓰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쓰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단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진짜 힘들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에 진짜 성취되는 것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후대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 후대를 놓고 축복해 주는 거 다 하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선배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세요. 예, 어디에 있든지 렘넌트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과 여러 가지 필요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땅에 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전도의 적금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누구? 복음 전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인도한 사람. 우리는 100년 후에 우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름으로 땅도 없을 거고 우리 이름으로 집도 없을 거고 통장도 없을 거고 주식도 없을 거고 차도 없어요. 100년 후에는요. 근데 뭐만 남죠? 예. 내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만 남습니다. 예, 천국 가서 그 영혼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전도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렇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사람에게도 상을 잃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상금이 더 크겠죠. 예,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에게 상금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응답도 받고 천국에서 하늘 면류관의 응답을 받는 응답을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였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이 아니라 금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받고 그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죠? 돈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응답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자기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아요. 예. 모든 것을 잃어도 복음 하나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여러분 실패한 이유는 땅에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회복이 돼요. 30배, 6배, 100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헌신 봉사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인입니다. 왜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부족한 종을 써주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야 될 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아주 부족해요. 실수 많아요. 연약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런 우리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건데 신앙생활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무너지고 힘들어도 다시 언약 붙잡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를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를 더하시고 흑암의 경제를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